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후서의 서신서를 써보내면서 본인의 어떤 마음의 감정이나 또 상황이나 개인적인 것들을 많이 적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써보내면서 처해 있는 상황은 오늘 본문 앞에 8절, 9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마음은 답답한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박해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거꾸로 뜨림도 당하는 그러한 쉽지 않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변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사도성 때문에 본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같이 할 때는 분명한 확신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와 함께 서게 된다고 말하냐면 14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너희와 함께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나중에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것이다. 주님 앞에 감사의 말을 전할 것이다.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삶이 다 지나간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뎠는지를 너희가 그때 가면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후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는 이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냐면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니까 낙심하지 않고, 또 16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마음도 답답한 그러한 상황,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상황,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겉모습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겉사람과 이 속사람이 나오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죄악된 본성이 있는 그러한 타락한 그러한 영혼이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조물로서 또 태어난 그 상태를 새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겉사람과 이 속사람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 겉사람은 그냥 먼저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몸도 겉사람에 해당이 되고,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 이런 것도 다 겉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있는 아주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해부한다 그래서 속사람이 발견되는 건 아니고, 심리학적으로 파고든다 그래서 속사람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이 속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인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건데, 이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원래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의 영혼이 타락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자라서 가지들을 뻗어서 우리의 지정의, 우리 가운데 타락한 그러한 욕망들, 탐욕들, 이런 것들이 다 가지를 뻗어 있습니다. 근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이 타락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그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겉사람의 모습,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옛사람의 잔재, 가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알기를 힘쓰고 그대로 행하기보다 여전히 이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 선입견, 편견, 이런 생각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가지가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욕심, 이런 것을 추구하는 가지가, 잔재가
겉사람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 옛구습이죠. 이 옛사람을 버리라. 이미 속사람은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겉사람 가운데 그것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낭망하지 않는 이유가 겉사람은 날로 질그릇 같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에 질병이 생기고 그래서 낡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같이 만들어졌느냐? 왜 우리의 육체를 이와 같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두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요,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분 또 직책 갖고 섬기고 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질그릇같이 만드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어두운 방 가운데 촛불 하나 켜놔도 그 촛불 때문에 밝지만 대낮에 태양빛이 쬐는 곳 앞에 촛불을 갖다 놓으면 촛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낡아져 간다고 하는 것은 태양빛 아래 그 촛불을 둔 것 같이 진짜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겉사람은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고 그와 같은 모습에 있을지 몰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또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환난에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이걸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것이 아니고 환난 때문에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늘 행복하고 기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교만해지고 꼬꾸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환난 가운데 깨닫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힘이 없어질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게 밝게 빛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돌이켜보면 바울이 받은 이 고난은 그 강도면에 있어서나 아니면 그 기간면에 있어서나 굉장히 길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하냐? 이 환난이 경하다고 말하느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 밝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겪는 환난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시선을 주님께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고 최고의 가문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고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냐면, 사도 바울을 보시라, 사도라고 말하는데 지금 몸도 쇠약해 있고 감옥에도 갇혀 있고 뭐 하나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보더라도 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나는 겉사람은 낡아졌지만 그러나 내 안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나는 장차 하나님 빛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 늘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이루실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